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변화되고 광채가 나더라. 변화되고 광채가 나더라. 세계의 이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오늘 우리는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산상변모주일에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우리 현실 속에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적인 메시지일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의 삶의 지경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와 나라와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늘 우리는 우리들의 고민과 우리들의 어떤 기도 제목 속에 묶여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을 좀 풀어서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참여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키우시고, 그러면서 이 역사 가운데서 더 우리가 할 바를 찾아가는, 그럼으로써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산상변모주일로서 우리가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산상변모 이야기 앞에 다른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이 산상변모가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답변을 합니다. 소문에 대해서 주님께 전달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주님을 선지자 계열의 한 분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에겐 좀 낯설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제 비밀을 하나, 중요한 비밀을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의 바탕 위에 주님은 비밀을 이렇게 꺼내십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다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놀라운 구속사의 사건, 결정적인 사건을 믿음의 고백이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신앙의 놀라운 일들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주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내 전 실존이 정말로 온전히 붙들고 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 하나는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비밀과 섭리를 우리 가운데 알리시고 우리를 그 일 가운데 소명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난 뒤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제자들과 함께 산 위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산은 참 특별한 산입니다. 산 위에 올라갔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에 보니까 주님이 변화하신 거예요. 변화하신 겁니다. 용모가 변하고 옷이 아주 광채가 났다, 빛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가 나타났을까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나타난 거죠.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대단한 사람,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당대의 최고의 제국 이집트로부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낸 민족의 지도자, 영웅입니다. 그런 모세가 나타났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표적과 기사거든요. 이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일으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두 사람이 나타났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죠? 참 모세도 엘리야도 영광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대화하는 대상으로 이렇게 또 뽑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사실 제자들은요,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또 현재의 모습인 거죠. 연약함. 그러다가 잠에서 막 이렇게 깼는데 보니까 놀라운 일이 눈앞에서 막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먼저 말부터 꺼냅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자기도 모른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꺼내냐면, 주여, 여기에 초막셋을 짓지요.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그 베드로의 말을 받지 않습니다. 대꾸도 안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구름이 쫙 몰려와서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이 음성은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고,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던 그 순간, 변모하신 순간에도 하늘로부터 이 음성이 들려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제자들로서는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뒤에 이제는 구름이 싹 거칩니다. 거치는 때 모세도 엘리야도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주님 한 분만 딱 남게 되는 거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변모라는 게 뭘까라는 거죠. 주님은 두 가지 모습에 우리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주님의 용모가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모라는 것은 사전에 보게 되면 얼굴 모습을 말합니다. 얼굴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비밀을 꺼내놓고 산에 올라오셨거든요. 바로 주님께서 용모가 변하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얼굴을 제자들에게 먼저 경험케 해주신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변하신 겁니다. 어떻게 변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라는 것은 생명으로의 변화거든요. 완전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사건이 부활 사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변화되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주님을 믿는 우리도 결국 부활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용모가 변모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저기 강남에 가서 성형수술을 비싼 돈 들이고 하는 이런 차원, 그런 걸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생명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사건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것을 여러분 기대해야 되고요.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부활할 사람들이며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사람들이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현실을 여러분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요.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됩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변화하는 사람들이다. 변화를 거부하지 않아야 된다. 언제나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변화해 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난 이제 더 이상 변화는 어려워. 난 이 모습이면 만족해. 난 이제 여기서 머물 거야.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해야 된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우리의 생명을 거두실 때까지 우리는 변화하는 존재다. 이걸 말해줍니다. 하늘의 밀신앙이 뭡니까? 하늘의 밀은 모래알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떨어져 죽게 되면은 놀라운 아주 큰 나무로 변하는 겁니다. 하늘의 밀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신앙 속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변화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이 변화를 추구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삶을 일상으로 가져야 되고 변화로 나아감으로써 마지막에 궁극적인 부활로 말미암는 완전한 변화를 우리가 얻게 되는 이 과정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애써 변화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머물러 버려요. 그냥 젊을 땐 하는 거지. 그렇게 머물러 버려요.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퇴보하는 거죠. 성경의 정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세요. 나는 변화하는 사람인가? 변화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변화하고자 몸부림을 치는가? 이걸 자꾸 우리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어떤 분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난 더 이상 안 바뀝니다. 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삶이 이미 이제는 굳어졌고 더 이상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한 절반 정도 사신 연령대이십니다. 우리의 평균적인 나이로 봤을 때 절반 정도. 참 용감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용감한 건지 교만한 건지. 왜 우리가 멈춰야 되느냐?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배웠느냐? 우린 끊임없이 자기를 껍데기를 벗고 새롭게 변화를 향해서 도전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멈추려고 하느냐? 여러분 끊임없이 자라가고 성장하며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령의 사역이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을 거스르는 일이 돼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지만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성령은 이 역사를 변화시켜 나가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우리 한 개인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주하지 말고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나아가는 것. 우리 몸도 한번 보십시오. 몸이 옛 모습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옛 세포는 죽고 늘 새로운 세포가 살아남으로써 우리 몸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끊임없이 변화되어서 가는 몸인 거예요. 이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져 나아가서 그 변화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끝까지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부활의 이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변화로 들어가게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그 변화를 오늘부터 우리는 꾸준히 변화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주님에게 나타난 모습이 있습니다. 변모산에서. 용모가 변화되신 주님은 그 옷이 찬란하게 빛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옷이 막 빛의 광채가 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런 일이 좀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계명을 받고 이렇게 내려오는 가운데 모세는 자기는 몰랐어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지 몰랐던 겁니다. 모세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를 봤을 때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두려워서 모세를 못 봤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그래서 비로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을 할 때 많은 경우 빛의 체험을 합니다. 이건 여러 사람들에게 좀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경험을 했다,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빛의 경험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보면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그때 바로 빛의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렬한 빛이 사도 바울을 쬐므로써 그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도 그렇지 않을까? 그죠? 자기 신앙의 경험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거나 어떤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할 때 빛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유사한 경험들. 성화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면 그 성호가 그려져 있고 아니면 빛이 쬐이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그려놓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사람들에게 이 빛의 경험이라는 하나님 경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빛이 뭐냐? 빛이 뭐냐? 성경은 빛을 뭐라고 말할까? 놀랍게도요. 창세기를 시작할 때 바로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빛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빛이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태양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정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태양의 빛이 멈춰버리게 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빛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 태양이 바로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또 빛이라는 것은 사물을 분간하게 만들어주는 힘입니다.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 내어짐으로써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빛의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경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에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과 사물을 분별하는, 세상을 분별하는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줍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빛이라고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생명으로 빛으로 경험한 사람들. 오늘 우리도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주님을 그렇게 경험한 것이 200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시간의 갭 없이 똑같이 그들처럼 예수님을 생명으로,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신비입니다. 신앙은 세월이 2000년이 아니라 더 3000년, 40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우리는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이 역사의 중심에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같은 거리에서,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같은 거리에서, 우리 자녀 세대도 주님의 같은 거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현재적으로 전부 다 경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할 바를 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을 그들의 주님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신앙은 현재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가 2000년 전의 부활을 떠올려서 지금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그 사건을 우리가 가서 보고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이 부활의 사건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그 주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내 입술로 고백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어지는 이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신앙의 신비가 오늘 나에게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감사한 사건인가. 이걸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껴야 돼요. 느껴야 돼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변화선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용모가 변하고 주님의 옷자락이 광채가 났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사건이에요. 단순히 신앙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을 사사화하지 마라.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한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라는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놀라운 믿음의 체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뭡니까? 어떤 장소와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개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을 붙드시고 모든 생명을 살리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바라보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너무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잔뜩 키워놓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채우는 삶 속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버리는 것. 그러니 늘 삶이 불안스럽고 염려가 되고 지치고 탈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삶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오직 성장을 위해서 달려오다가 이젠 지쳐버렸어요. 개인의 삶들도 오직 남보다 더 잘 사는 것만 추구하다가 다 지쳐버리는 거예요. 남들처럼 살려고 그렇게 살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야 될 신앙이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빛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또 이 땅은 암울한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감당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사건들이 내 삶 속에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활 신앙 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가 다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해줘. 부활의 둘째 열매, 부활의 셋째 열매, 부활의 넷째 열매,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초대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사건을 광채로 경험했고 예수님을 빛으로 경험했고,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빛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이야기예요. 우리 모두는 빛으로 변화된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냥 난 이런 경험이 있어. 내가 빛으로 변화된 경험을 가졌어. 자기 신앙의 체험을 하나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생명의 빛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를 엄습해오는 이 어둠의 권세에 맞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어둠의 권세에 맞서는 자들은 누구냐?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숫자는 작지만 그 빛의 자녀들이면 충분하다고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할 몫이에요. 오늘 우리가 빛의 자녀로 서야 되는 것은 자기 한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 가능제일교회 가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했어, 신앙 체험을 했어, 남에게 자랑하라고 이런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와 맞서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부활의 신앙을 붙들어야 되고,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들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요, 역사와 무관한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탈역사적인 모습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이웃과 무관한 신앙 가지면 뭐합니까? 이 역사와 무관한 그런 부활 신앙 가지면 뭐합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은총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산 위에서 놀라운 광경을 경험했어요. 자기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그냥 자기 경험으로 삼고자 했던 겁니다. 주여 여기 초막셋을 짓고 주를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위해. 멋있지요? 그럼 주님은 대답도 안 했어요. 그걸 갖고 토론도 안 했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내려가자. 부활의 신앙 체험했느냐? 이 부활의 실존을 경험했느냐? 그럼 산 아래로 내려가자. 이게 주님의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세상 안 바뀝니다. 내가 정말로 가슴이 불타듯 뜨거운 체험을 했다고 해도 세상 안 바뀝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그냥 죽어갑니다. 무기력하게. 수많은 생명들이 몸에 질병을 안고 고통 가운데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전 세계 경제는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중소기업들 또는 많은 기업들이 얼마나 신음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현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뉴스 보고 오셨죠? 이 21세기에도 누군가는 전쟁을 꿈꾸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있어요. 포탄이 떨어져 시체가 이제 터져버린 모습을 사진으로 막 나옵니다. 전쟁을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치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데 전쟁을 함부로 입에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 9일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뭡니까? 다 한번 보십시오. 정의와 윤리는 절대 돈과 권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너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볼까 봐 겁이 납니다. 근데 그게 오늘 이 현실의 진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들의 현실이 이런데 그 현실을 거부할 것이냐? 너희들은 산 위에 있을 것이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 부활의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현실의 한 중심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백성들이여 가라. 가라. 저 현실로 가라. 죽어가는 생명의 그 현실의 중심으로 가고 정말로 가슴치며 통곡하는 그 현실의 중심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생명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빛 되신 주님은 빛의 자녀인 우리를 오늘 가라고 하십니다. 가는 지역에는 머물러 있지 말고 문 열고 나가라 하십니다. 주님을 경험했다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문 열고 나가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역사 속에서, 이 사회 속에서 부활의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책임 있게 살아라. 좀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생명의 빛이 되고 현실의 빛이 되게 살아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내고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보내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다. 우리가 나갈 때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게 뭐냐면 결국 우리는 이 부활의 놀라운 은총으로 말미암아 나는 변화될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변화될 것이다. 이 믿음 없으면 순교 못합니다. 부활의 약속이 없는데 누가 순교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사고입니다. 사고. 우리보다 못 배웠고 우리보다 못 가졌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다 여러분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이 부활의 언약과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이유도 바로 그 부활의 언약과 믿음과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놀라운 소명으로 부름받게 된 것이고 우리는 이 현실을 향해서 또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미 우리는 그 부활의 빛으로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것이고 그 부활의 빛으로 변화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반드시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그러므로 이 땅의 생명이, 그러므로 이 땅의 평화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